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하여 구원의 감격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의 모든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이지만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높이고자 왔사옵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은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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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예배를 위해 신철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불안하며 고단하게 지냈음을 고백합니다. 분명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눈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가 부족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개의 영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등불을 들어 이 어둠을 밝히고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경제와 남북 문제 등 모든 현안 문제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가 이 지역 사회 불신자들과 청년들을 깨우고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가 풍성하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푸른숲 교회가 복음의 진양지로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박근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모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심령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신적으로 연약함과 질병으로 수술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고 위로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는 말씀처럼 온전히 주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함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이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의 프랜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의 인상 깊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시간에 밧줄을 하나를 꺼내시는데 이 밧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그래서 이 밧줄이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창문 밖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이 밧줄이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밧줄은 영원한 시간. 그래서 이 밧줄이 끝이 있지만 그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밧줄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도 끝이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밧줄에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만큼 되느냐? 이 영원한 시간에 이 땅 위에 있는 시간은 저 한 뼘이라는 겁니다. 이 길고 긴 지구를 몇 바퀴 도는, 그리고 돌아도 끝까지 가는 밧줄, 영원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한 뼘. 그래서 이 한 뼘을 성경에서는 70에서 80년이라고 하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80에서 한 100년 정도를 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마디는 한 20년씩 자른다면 공부하느라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둘째 마디는 일하느라 열심히 수고하면서 보내죠. 그리고 셋째 마디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열심히 보냅니다. 근데 이 둘째, 셋째 마디에 아이들 키우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참 할 일이 많지만, 특별히 이 마지막 두 마디 노후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후를 잘 이렇게 열심히 이 두 마디를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노후가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 집도 있고 매달 생활할 충분한 생활비가 나오는 연금이 있거나 건물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몇 프로가 되나, 얼마나 될까요? 예, 8%랍니다. 8%. 그래서 노후가 준비된 분들은 8%, 준비가 안 된 분은 92%. 그 92%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그래도 조금은 준비했는데, 나머지 6명은, 10명 중에 1명 준비됐고 3명은 조금 준비됐고 6명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 중에 44%는 아예 빈곤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아이들 키웠는데 또 열심히 남은 두 마디를 일을 해야만 되고 애써야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 밧줄, 영원한 이 밧줄에서 저 보이는 한 뼘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 땅에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이 한 뼘이 후딱 지나가 버리는데, 이 한 뼘이 끝난 다음 영원히 이어지는 밧줄의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영원한 밧줄에서 이 한 뼘만 위해 열심히 살았냐고 만약 한 분씩 여쭤본다면, 글쎄요, 거의 대부분은 정말 충분히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사신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뼘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그 시간은 생각할 겨를이 없고, 너무 열심히 이 한 뼘을 살다 보면 이 이어지는 밧줄에 대해서는 그냥 죽으면 이어지는 것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할 뿐, 그렇게 생각할 여유도 없고 해본 적이 많이 없다는 거죠. 성경은 이 밧줄에 이 한 뼘을 잘 살아야만 이 이어지는 영원한 밧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한 뼘에 올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밧줄에 보니까, 나중에 그 밧줄을 길게 해서 보니까 저희는 이 땅에 사는 게 점이라는 거죠.
점 때문에 올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생명. 근데 이 생명은 원어로 볼 때 이제 두 가지 단어, 사실은 세 가지 단어인데 자,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쓰입니다. 생명은 첫 번째로 비오스라고 해서 육적인 생명을 말하고, 두 번째로 조에라고 해서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하면 비오스는 저 긴 밧줄에서 이 한 뼘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생명, 저희가 숨 쉬는 동안의 생명. 그렇다면 조에는 저 한 뼘이 끝난 다음부터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말하고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육적인 생명은 어디서 시작하냐? 밧줄이 처음 시작하는 그때부터 비오스는 시작되는 것이고, 조에는 다릅니다. 조에는 언제 시작하냐? 영적인 생명이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비오스는 짧은 이 한 뼘이고, 조에는 이 한 뼘 중에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밧줄,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죠. 저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을 진짜 저희의 구조로 영접할 때부터 조회가 시작돼서 끝이 없는 것이고, 비오스는 무조건 한 뼘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은 이 한 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이 뒤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예전에 성경 공부를 했더니 한 고등학교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 죽으면 흙으로 가고 끝인데요, 뭐 이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는 영적으로 이 비오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생명은 알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죠. 그게 유물론이죠. 끝나면 끝난다, 이 세상이 다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죽으면 비오스만 생각하는데, 이 밧줄의 한 뼘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정욕밖에 보이는 게 없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비오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당연히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는 중요한데, 이것만이 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에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게 성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오늘 말씀과 지난주 말씀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때 배를 안 타신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뭐 숫자가 좀 있다 보니까 타고 나가서 한가운데 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걸 그때서야 발견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찾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많이 보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물 위에서 땅 위를 걷듯이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공간복음의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시자 발을 디디는데, 그 순간에 물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라서 물에 빠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걸 보는데, 이것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기적을 좀 안 베푸실 때 그냥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은 게 12제자인 거죠.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대단한 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걸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한계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말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이 나오는 분, 돈이 나오는 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온통 비오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굶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다. 게다가 병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기적도 가끔 베풀어 주시는 것도 우리한테 해주실 거다. 그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보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보여준 기적의 참 의미는 모르고 결과물인 떡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이제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오늘 말로 하면 비오스, 이 땅의 한 뼘을 위해서 살지 마라. 육적인 생명만 위해서 생각하지 마라.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생각하지 마라. 조애를 위해서 살아라.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니까 묻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님 당신이셔,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보낸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꿈인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사람들의 영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맨날 한 뼘도 안 되는 이 밧줄에 이 한 뼘만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사람들이 불쌍하신 겁니다. 왜 인간은 이 한 뼘만 생각하게 됐느냐?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무시하고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하셨을 때 없어져 버린 게 뭐냐?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왜 기독교를 종교라고 안 하고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없어진 것은 생명인데, 생명은 두 가지라고 했죠. 비오스마 조회. 육적인 생명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조회, 영적인 생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이 세상에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아이가 자라면서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조회와 비오스가 없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자 이 땅에 원래는 이 세상이 천국이고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눈물이 생기고,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이별이 생기고 눈물이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예화가 있다면 우리는 물고기이고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온 상태입니다. 우리는 물 밖에 나온 물고기 같은 상태입니다. 재작년에 제주도에 목회자 세미나 때문에 갔었는데 하루는 이제 배낚시를 나갔습니다. 이 배낚시를 나가서 초보자에게 이 낚시를 할 때 이 낚싯대를 주지 않고 연날리기 할 때처럼 이 낚싯바늘을 이렇게 물이 좀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갔더니 이 낚싯바늘이 끝까지 떨어지는 이 연날리기처럼 이 뭐라고 하죠? 하여튼 이 낚싯대를 주시는데 굉장히 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낚싯대를 던지고 한 5분에 한 마리씩 잡아서 한 여섯 목사님이 한 50마리 넘게 잡았는데 잘 잡히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라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으면 낚싯바늘 빼는 법도 잘 몰라서 선장님이 도와주셔서 이걸 빼는데 이걸 빼서 이렇게 어망에 넣어서 물을 좀 받아놓은 어망에 넣으면 물고기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육지까지 오랫동안 사는 거죠. 근데 이 한 마리를 잡아서 이걸 빼놓고 이게 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워낙 파닥파닥거려서 이게 살아 있으니까. 겨우겨우 이렇게 한 마리씩 넣는데 다 초보다 보니까 이게 실수로 갑판에 한 마리씩 흘리기도 하고 또 힘센 거는 물고기가 힘이 아주 센데 그 어망에 들어갔다가 튀어져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뛰어서. 그 저희는 초보니까 이거 물고기 잡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갑판 위에 올라온 물고기를 볼 새가 없는데 이 한 두어 마리가 거기에 올라와서 파다닥 뛰었던 건데 저희가 5분 정도 물고기 잡다가 모르고 지나쳤더니 이 물고기가 파다닥 뛰다가 아가미만 살짝 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죽어가는 거죠. 아가미만 살짝. 이 물고기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닷물에 들어가거나 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사람이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살아있으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이 땅에서 잠시 아가미를 벌리는 것처럼 살다가 죽는 인생입니다. 이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야 바닷물 안에 들어가야 살듯이 저희는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삽니다. 그래야 저희가 밤낮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며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것에 속아서 살다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실 때 마치 저희가 그 아가미만 겨우 벌리고 사는 물고기를 보듯이 저희를 보실 때, 사람을 보실 때 불쌍하신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평생 피땀 흘리며 일하고 수고하는 우리들, 그러다 사는 동안 질병에 걸리고 또 죽음 그리고 이별, 그래서 슬픔, 이러한 것들을 견디며 살아야 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죽는 저희들,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만 항상 고민하며 사는 인생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너에게 조애를 주려고 왔다. 영혼을 살려주려고 왔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 무리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아멘.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왔다. 한 뼘도 안 되는 이 땅에 비오스 육신의 생명만 위해 사는 너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서 물어보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랑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 모세는 매일 광야에서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매일 40년 동안 만나 떡으로 먹여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동안 2만 명 먹여주신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계속 이렇게 모세처럼 저에게 떡을 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는 너희에게 먹는 떡을 주었다. 육신을 위해 먹을 떡, 하루 생명을 연장시킬 떡.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참 떡이나 너희의 영혼을 위해 주시는 떡이나 그게 바로 나이다.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여기서 33절의 생명이 뭐냐? 조회입니다. 조회. 그래서 이 앞에 사람들을 물어본 사람들은 비오스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이 조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그 떡을 주셔서 저희가 여기서 아주 오래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 떡은 뭐냐? 이 땅에서 먹는 떡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회, 영원히 사는 떡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만났으니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자, 물고기가 물 밖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살 수 있나요? 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야 누구를 만나야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과 같다는 것이죠. 저희는 물 밖에서 겨우 아가미 벌리며 지탱하는 비오스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아플 수밖에 없죠. 원로 목사님 심장 수술하시고, 박옥정 원사님도 이번 주에 허리 수술하시고, 박남순 원사님 뇌경색으로 병원에서 그렇게 한 달째 입원하고 계시는 이 모든 일은 저희가 물 밖에 나온 물고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뼘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마디 두 마디를 더 오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밧줄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이어지는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 밧줄의 영원한 끝이 저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던 것을 믿으면 그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찢어진 살과 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하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때가 언제냐?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때 부활하여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희는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는 바랍니다. 그래서 비오스의 삶을 살수록 육신의 생명, 이 땅의 안목과 정욕의 삶만 바랄수록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조의 삶을 기대하고 바랄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빨리 오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저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는 이미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조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 영원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사람, 조애가 일어난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인데,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예배 드리는 게 좋냐면, 이게 밧줄이 이 한 뼘에서 끝나고 영원히 이어지는 이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교회에 오는 것이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억지로 여기에 앉혀보세요. 자전거 준다고 해서 데려와 보면 자전거 받으면 다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조애가 없기 때문에, 영이 아직 죽어있기 때문에. 조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이 산 사람은 찬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교를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좋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나처럼 믿게 돼서 내가 느끼는 이 기쁨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좋습니다. 이게 조애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다. 선교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람은, 이상한 건 조애가 살면, 그러니까 생명이 살면, 영이 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과 가깝습니다. 그 전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 짓고 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비오스, 이 한 뼘에 모든 걸 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이 조의 영적인 생명이 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이상하게 같습니다. 이상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밤낮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밧줄의 한 뼘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는 밧줄의 끝을 기대하게 됩니다. 밧줄이 이어질 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이해 안 되는 대목,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되는 이유는 조애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가능합니다. 올해 선교가 비전 트립이 다 취소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취소됐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올해 참 열심히 준비해서 시작했던 양육도 중단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쉽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소중하게 느껴질 따름인 것이죠. 저희가 선교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올해 8월에 선교지에 작년에 갔던 캄보디아의 선교사님 가정이 건강 검진을 위해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직접 선교지에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 나오시는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맞아주고 응원해드리고 힘내시라고 격려해드리고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응원해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살아있는 간증, 정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치유하셨던 그 일들을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박수를 쳐드리는 것이 선교사님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힐링을 하셔서 돌아가시면 그 선교지에서 힘을 내서 저희가 가봤자 일주일 동안 하는 사역, 물론 귀한데 그곳에서 힘을 내셔서 아주 몇 년을 더, 몇십 년을 더 사역하시는 것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니 선교사님들이야말로 노후 보장이 정말 안 됐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 주무실 곳이 없어서, 집이 없으니까 찜질방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고 떡이 나오지도 않으니까 오히려 그곳에 사는 사람들, 선교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돈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내줘야 하는 입장이 맞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하실까를 생각하면 조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사는 그 사람들이 조애, 진짜 영적인 생명을 얻으라고 거기서 고생을 하시고 헌신을 하시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조애, 영적인 생명이 살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육적으로 힘들고 고생하면서도 그 더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들 교육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불교 국가에서 학교에 보내면 애들이 부처님에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서 집에서 홈스쿨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는 집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짜 생명,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런 귀한 선교사님처럼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는 그런 열매를 얻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귀한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일이 조회를 얻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답답하지만 밖에서 오시는 분들을 잘 맞이하고 응원해드리고 힘을 실어드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을 섬길 때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조회를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육신의 생명인 비오스만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바를 생각하다 순식간에 비오스는 끝나고 조회가 준비되지 않아 영원한 시간을 고통 가운데 지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저희는 이 땅에서부터 조회를 준비하고 살 수 있게 생명의 떡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찬송 621장 들으시며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의 예물, 원로 목사님의 수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잘 마치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있어 올려드립니다. 윤진수 권사님, 11조와 건축과 또 선교와 후원 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술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으니 끝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자리를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한 제목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헌신의 손길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점심이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 심장 수술을 지난주 화요일에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오늘은 못 오셨지만 회복이 잘 되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옥종 권사님도 허리 수술을 지난 목요일, 수요일 하셨는데 아직도 입원 중에 있습니다. 회복 중에 있고 제가 신방을 갈 텐데 조금만 더 이렇게 회복을 하면 된다고 하고 고관절도 좀 아프셔서 금이 가셔서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또 완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박남순 권사님도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한 달째 지났는데 다행히 지난주에는 의식이 좀 돌아오셔서 알아보시고 말도 조금 떠듬떠듬 하신다고 합니다. 조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좀 기도가 필요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프신 분들 저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입원 중이거나 치유하시는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 치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특별히 회복 중이고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